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경찰청이요, 창설 64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112 우수사례 모음집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몇 가지 사례들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20일에 새벽 경기 남부경찰청 112 상황실에다가 전화가 한 통이 이제 온 겁니다. 신고자가 겨우 입을 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치킨을 시킬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이죠. 수학이 넘어 여성의 목소리인데 굉장히 좀 떨리는 그런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112 상황실이라는 데가 여러분 뭐 짐작하시듯이 하루만 해도 뭐 수십 통 이상의 그 장난 전화가 빗발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상윤 경사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여느 장난 전화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긴급 상황인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직감을 하고선요,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져다 드릴까요?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성이 이제 주소를 댔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확인한 이 남 경사는 그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남 경사의 직감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신고한 여성의 이 남편이 술을 완전히 그냥 취해가지고선 칼을 휘두르며, 가족들한테 막 칼을 휘두르면서 난동을 벌이고 있었던,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은 막 좀 큰일이라도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고자, 그 술 취한 그 칼 휘두르는 그 남자의 이 부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치킨을 주문하는 그런 신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12에다가 전화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찰관이 아주 순발력을 발휘해 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어떤 한 사람을 구한 그런 일입니다. 강서경찰서의 설태식 경위라는 분이 이제 자살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고자는 그저 구조가 필요한 그 사람의 그 번호만 가르쳐주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 경위는 자살 시도 의심자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이제 이렇게 딱 저장을 하면 카톡에 그 이름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를 해도 이름이 뜨질 않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설경위가 떠올린 것은 모바일 송금이라, 요즘은 카톡으로 모바일 송금이라는 걸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살 시도 의심자에게 카카오페이 1원을 이렇게 송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송금 내역에 그 당사자의 이름 석자가 딱 뜨게 된 거죠. 그렇게 알아낸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내서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만취 상태로다가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남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선 이제 완전히 그 전신 통증으로 뭐 꼼짝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즉시 병원에 이송해가지고 목숨을 살렸다고 합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112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저 치킨 하나 배달하면 될까요? 그 전화를 그저 뭐 늘상 빗받치는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장난 전화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무시했다면, 그랬다면 분명 한 가족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바일 송금까지 하는 그 예사롭지 않은 수고를 꺼려했다면은 이 경찰관이, 그러면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경찰관들이 기지를 발휘하고 그리고 순발력을 발휘하고 무엇보다도 그 한 사람 한 생명에 대한 참 그 소중함, 그에 대한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을 가지고 소중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을 살렸다면 정말 여러분 그 목숨을 살린 건데, 이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처럼 소중한 일도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나로 하여금 이방인 가운데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해요.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아주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못나고 더 작은 나에게 참 이토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어찌 나 같은 존재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대목이 굉장히 감격해가지고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뭐라는 거죠? 일꾼이다. 일꾼의 정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어떤 일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 그 일을 맡은 일꾼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만 봐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만 해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가장 값지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맡은 일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에 유익한 일을 뭘 하든 그것이 복음에 유익한 일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섬기는 그 일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에 없는 그런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일꾼, 복음을 섬기는 일, 이것처럼 수지맞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다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은 그 일엔 상급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일꾼, 복음을 섬기는 그 일에는 어떤 상급이 주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니 여러분, 그 수지맞은 일, 그와 같은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귀한 사람 없고 천한 사람 따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일에도요, 귀천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일이 사람의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최선의 수고를 다할 때 말이죠, 그 일은 참으로 숭고한 일이고 그 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법이죠. 그렇죠? 또 소방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은
정말 정말 귀한 일이고 바로 그 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비단 뭐 무슨 소방관이나 의사나 뭐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직장에서 노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그 일은 정말 값진 일이고 그 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일이 사람의 가치와 명예와 존엄함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찌나 애쓰고 온 힘과 열심을 쏟을 때 그 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그가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이 우리 존재를 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은 그저 우리가 부담스럽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 일이 우리 존재를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이 우리 존재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목사가 이 강단에서 이 영광스러운 강단 아니겠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그런 일이니까. 아니, 설교가 그냥 사람 모아놓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찬양했지만 여기 찬양의 강단에서 말이죠, 찬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드려지는 일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갖는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가 찬양의 직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찬양의 사역이 지금 내게 맡겨졌다라는 이 사실은요, 정말 여러분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영광스러운 직무,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참 가끔은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상 돌아오는 그런 어떤 순서를 채우는 그 정도로, 아이고 또 돌아왔네. 참 그거 참 실망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설교나 찬양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복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 다 그처럼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갖는 이제 연말만 되면 또 고민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 일 좀 누가 가져갔으면, 내가 하는 일 누가 좀 가져갔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정말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회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맡겨주실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실 그때에 우리는 그게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후회가 없어야지 됩니다.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가 쌓아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건강이 있으니까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섬길 수 있는 다만 얼마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어야 합니다.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나가고 있던 물질이 또 손에서 빠져나가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 복음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는 것, 이것은 정말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의 가슴 저릴 정도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복음을 위해 유익하게 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맺어주십니다. 엄청난 은혜다. 참, 이런 은혜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막 정말 감개무량해가지고요, 8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겸손해져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낮추는 이유는요, 자기에게 주신 일을 보니까 그것이 복음을 맡기신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떤 영어 성경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복음을 전할 특권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권 의식이 있었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출신, 그의 학벌, 그가 가진 재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로 인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값진 은혜를, 값진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거 없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엄청난 자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없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선거 기간이 내년에 해보겠다고 그냥 난리잖아요. 예. 그거 한번 되면은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집사, 오늘 있잖아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일꾼.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집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다른 본문엔 집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집사라는 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르면 절대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면 다 주는 그런 직분, 우리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재직교육 할 텐데, 여러분, 교회 가면 다 주는 그런 직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그래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수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로 행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투정이 생기고 게으름으로 한다면은, 불만으로 한다면은 그 참 불행한 일이고요. 불만과 투정으로 하는 그 일 가운데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은혜가 없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줘.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의 일꾼으로 맡은 일이 뭘까요? 복음의 일꾼이니까 당연히 맡은 일이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맡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뭘 맡았다고, 여러분요? 그냥 대충 듣지 말아보세요. 뭘 맡았다고? 복음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맡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맡았어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살릴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경악할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런 말씀들이 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냐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그 복음이 왜 감추어져 있었는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까지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냐? 당연히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이 선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분의 자녀된 권세라는 선물인데, 이건 정말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 맞지요?
바울은 그 복음을 자신이 맡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맡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열어 보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요, 세상에 그분의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게 오로지 맡기셨어요.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신저, 천사가 있다면 누굽니까?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중요한 메신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메신저의 가치, 뭘 전달하는 메신저의 가치와 메신저의 영광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딱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그가 가진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에 따라서 메신저의 가치와 영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잘생겼냐, 뭐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냐, 뭐 그 사람 키가 몇이냐, 이런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누가 그 사람을 보냈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 이것이 메신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특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사의 자격을 결정짓는 사항,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누가 보낸 특사냐. 똑같은 특사라 해도 옛날로 보자면 그가 영주가 보낸 특사, 황제가 보낸 특사, 이거는 그 자격도 대우도 전혀 달라지겠죠. 둘째로 그가 가진 메시지가 뭐냐. 그가 가진 메시지가 전쟁을 끝낼 만한 그런 특사의 메시지. 그렇다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특사죠. 아니면 단순히 어떤 친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그보다 훨씬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어느 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이 보내신 특사.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의 내용을 주셨습니까?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존재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어떤 건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라고 말했죠. 그렇죠. 이게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과연 누구일까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 어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명 공중의 권세자분 자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 마귀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은 이건 선한 권세,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다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맡겨진 그 일을 행할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지고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는 그런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집행이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비밀의 퍼즐을 맞춰가시고 최종적인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그 일을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 하늘의 천사들도 그 일을 지켜본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the angels of God,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과 사실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들이 천사가 볼 때는 구경거리, 이 구경거리는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스펙타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광경인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광경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들을 천사들이 본다 이거죠. 그건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광경으로 천사들이 본다 이런 뜻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무수히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난관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에 부딪히기도 하고 박해를 겪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또 한편 복음이 듣는 이의 심령에 꽂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오호라 어찌할꼬 찢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볼 때 엄청난 광경으로 펼쳐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하늘의 천사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막 그냥 천사들의 환호성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천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라는 무대, 그 무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그 역사의 무대가 있단 말이죠. 그 무대에서 이 천사는 관객의 자리, 관객석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관객석에 앉아서 아주 긴장과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천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곧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그 무대 한복판에 부름을 받은 그 무대의 등장인물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역해서 일하는 그 등장인물로 그 역사의 무대 한복판에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할 때 이것이 하늘의 천사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아마 성격 급한 천사는 그 무대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뭐 천사가 성격이 급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로든 우리 삶으로든 하여튼 복음의 유익을 위해 생하는 우리 모든 일로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요, 홍해를 가른 모세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이후의 세대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맡겨진 일 자체의 중량이 달라요. 이 무게감이 달라요. 암만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일은 구약 성경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행하고요, 그런 선지자들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했던 제사장들이 부러워할 그런 일입니다. 아니,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영광스러운 특사라고 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영광스러운 특사다. 바울이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든, 바울이 많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자리,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정말 앞날에 뭐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광야를 걷는 그런 자리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잊지 않았던 것,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겨주신 특사다, 하나님 나라의 특사다, 그런 자부심이 있죠. 그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 낙심할 거 없다.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목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죠. 그런데 때로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있단 말이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 가장 값진 생명을 바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결코 손해나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아빠가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아빠의 생명, 그 생명 하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자식을 위해서 던졌어요. 여러분, 그건 고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도 바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 그 작은 것, 우리 일상의 것들을 요구하시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참 이것은 여러분, 과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맡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맡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차대한 사명이 뭐냐?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멸망의 자리 한복판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지는 사명, 이게 바로 복음을 맡은 일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천 하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다라는 이런 것이죠. 온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멸망을 피해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복음의 그런 역사입니다. 복음의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죄와 그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의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맡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영생과 천국의 복음인 거예요. 영생과 천국의 복음, 이것이 복음의 골자이고, 그걸 가리켜서 원색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고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건 영벌과 지옥이다. 이것을 타협 없이 날카롭게 전하는 것이 바로 원색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믿는 우리도요, 그런 원색 복음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교육전사를 할 때 뭔가 좀 배우고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좀 안다고 말이죠. 한참 할 때 그런 원색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간혹 복음을 그처럼 천국과 지옥이라는 원색적인 말로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대단히 잘못된 태도죠. 대단히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이죠. 원색 복음을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이요, 실제로 전도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게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이게 흐릿하고 하면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안 전하냐? 그래서 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색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로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정이 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 이것은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맡은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것은 전도 아니고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전도는 성경이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고 말하면은 이게 좀 목사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요, 잘 안 듣습니다. 전도하면은 이거는 무슨 관심 별로 없어요. 관심 밖에. 성경 가장 관심 있고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우리는 정작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도하면 왜 그러냐? 전도하면 먼저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떠오르십니까? 전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전도는 오늘날 사회에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 가운데서요,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덧칠해져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믿는 우리들까지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태, 전도하면 그런 걸 떠올려요.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민폐, 기독교를 강요하는 독선적인 왜고집, 그런 걸 떠올려요. 심지어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세일즈하는 외판원, 그런 이미지를 전도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것은요, 오늘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전도에 대해서는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말이죠. 전도에 대한 나쁜 이미지라는 것은요, 전도를 하는 전도자, 메신저인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불쾌한 시선, 전도받을 때 불쾌하단 말이죠. 그 불쾌한 시선에서 이 전도의 나쁜 이미지가 많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씌운 그런 전도의 어떤 나쁘고 불쾌한 그런 이미지 있죠. 그거에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의 신경 쓰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전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전도는 우리의 책무이자 특권이고, 그리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복음이라, 굿뉴스, 뉴스는 전해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복음이라 해도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전해져야 그것이 복음, 굿뉴스, 뉴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는 간혹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어떤 약을 줘가지고선 기적처럼 살아나 버렸어. 완전히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살아나 버렸어, 그 약을 먹고. 그런데 내가 걸렸던 그 병에 똑같이 주변에 막 온통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들 그 병으로 다 죽어가요. 그런데 나한테 그 약이 충분히 있어요. 그 약을 전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을 딱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건, 그거는
그런 사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해요. 그 약의 효능은 이미 입증됐어요. 왜? 내가 죽으려다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질병과 있으면 다 천지에 있어요. 나한테 그 약이 있어요. 마땅히 전해야 되네.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처방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요. 아멘이죠. 우리가 죽었었어요. 죄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만나 살았어요. 이렇게 죄로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복음을 만나면 살아날 건데, 그러나 믿지 않는단 말이죠. 가짜 약이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죠. 사단이 선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해서, 아니야, 이 약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 내가 그랬어. 이 복음을 들어야 당신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건 정말 비토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C.T. 스터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음악 소리와 예배당 종소리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의 뜰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아요. 그 찬양의 자리에 1시간 있을래, 나가서 호수공원 가서 저기 일면식 돕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래 하면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저부터 해가지고서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무이고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전도합시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의무감으로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보혈을 막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충만히 그 은혜의 복음, 그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냥 압력이 막 콱콱 많아, 압력밥솥이 터지듯이,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